말씀 사경의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케.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닦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얻지 않은 기쁨을 가면 주의 얼굴을 항상 뵈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우리 3절 다시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얻지 않은 기쁨.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고백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과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과 우리는 오른손으로 부르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가을 말씀 사경의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김시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또 열매 맺는 이 가을 한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씀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시영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 저녁 말씀 사경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 깨끗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온 성도들 매일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샘물을 가득가득 채워져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생기를 되찾고 죽어가던 심령이 소생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 나의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외로운 사람이 성전에 나와 위로받는 교회, 아픈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교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은혜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인 복음 증거의 사역 게으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때까지 성장하고 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세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꾸준한 대화 속에 화합하여 평화가 지속되게 하시며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김시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며 많은 영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함에 부족함 없는 목자로 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원호교회를 축복하시며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대로 안내로 주차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그들의 수고를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회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거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 열고 말씀에 은혜 받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들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오늘 집회에 여러 또 다른 교회 분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특별히 두 분 잠깐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천호동 교회, 우리 교회랑은 사실은 여러모로 각별한 아주 친분 관계에 있는 교회인데요. 천호동 교회 최임준 장로님, 우리 오늘 집회에 참석하셨고, 또 오늘 축도해 주실 목사님이신데 거창교회 김성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이따 뭐 설교해 주실 테니까 김성철 목사님, 최임준 장로님 한번 계신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시면 최 장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김시영 목사님 통해서 주실 설교의 본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밤을 아시고 늘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사 목사님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실, 내 가정에 주실 그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모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의 네 번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강사님 김시영 목사님을 통해 저희 교회 공동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또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 주실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문을 열고 겸허한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심령도 내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이나 말씀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저녁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 듣도록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시고 저희는 겸허한 심정,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주님께서 주실 복을 간구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을 활짝 열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김시영 목사님 우리 소개는 한가을 말씀 사경에 팜플렛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김시영 목사님 나오실 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생애를 열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원호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고아읍이고 또 원호대상자고. 여러분이 오늘 촌교회 목사 촌스러운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올라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두려웠는데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교회 교인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보다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신앙적인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좋아하죠? 여러분도 복을 좋아할 줄로 압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복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 곳에 복복자를 써놓고 복 달라고 또 복을 비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자라고 하는 복복자라고 하는 이 한자를 풀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초 사람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주셨다. 그게 복복자의 뜻입니다. 최초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름다운 정원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요. 그걸 주신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날을 요일로 뭐라 그럽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일요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리바이디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예배 예자 숭배 숭자 하늘 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게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그런 뜻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복이 와야지 복 받을 수 있다. 그 복 받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말이 그렇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인사말이 어땠죠? God bless you 그렇게 합니다. 그 어린이에게 $1를 딱 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뉴욕에 가면 유명한 야구장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키스고 하나는 뉴욕 매츠 야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야구장에 가면 큰 글씨로 하나님 미국에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적어놨어요. God bless America.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믿음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나라이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동시에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은혜 받은 나라고 복 받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에너지가 굉장히 고갈되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수입기지를, 석유 수입기지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수입기지가 수출기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셰일가스,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땅속 3,000m 밑으로 파서 반석에 나오는데 거기를 파야지만 석유가 나오는데 그 석유가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가 터져 나오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걸 엄청난 횡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또 세계 정치가 그 석유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전쟁을 한 것은 왜 전쟁을 했냐? 석유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정책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건 왜 그러냐?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미국에도 석유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석유가 얼마나 많길래 그걸 횡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미국에는 엄청난 석유가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란, 러시아, 중국 그 외 오펙 국가를 다 합친 그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을 이번에 시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들이 횡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 3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 또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스가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는 2억조 배럴, 그러니까 300년도 더 쓸 수 있는 석유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 지역에 이 세일가스가 분포되어 있고 또 엄청난 석유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횡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상치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런 횡재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1803년도에 루지아나 주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11개 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는 프랑스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프랑스 영이지요. 근데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미국에다 팔게 됐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얼마나 되는 땅이냐? 우리나라 땅, 남북을 합한 우리나라 땅의 10배가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미국에다가 팔게 됐는데, 달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미국의 국방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미국의 국방비 3시간 8분 쓸 돈, 그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시간 쓸 국방비에 해당된 돈으로 남북의 10배가 넘는 땅을 프랑스로부터 사들이게 되었고, 그곳은 지금 아주 엄청난 미국의 곡창 지역이고 또 미국 땅이 2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걸 횡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뭐냐? 1807년에 알래스카 땅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 땅이죠? 소련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련이 그 땅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미국에다 팔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냉장고 같은 그 얼음 땅을 어디 쓸 데가 있을 거라고 그걸 사느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땅은 남한 땅의 15배가 되는 땅이고 미국의 7분의 1이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870만 달러로 사게 되었어요. 그걸 국방비로 계산을 하면 미국 국방비의 하루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비의 하루분을 가지고 알래스카를 사들인 겁니다. 알래스카라는 뜻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천년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땅을 미국의 국방비 하루분을 가지고 사들였다.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횡재 중의 횡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터져 나오게 된 석유가 그것과 비교를 하면 얼마나 횡재가 되느냐. 미국의 잠재 석유는 50조 달러입니다. 이걸 국방비로 계산을 해보면 미국 국방비의 70년 어치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셰일가스와 석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셀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그 셀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3,000m 밑으로 땅을 파야지 그 반석이 나오는데 중국은 더 깊이 내려가야 그 반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파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 생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 석유는 미국에만 주신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여러분, 미국 셀이 터지는 날 월스트리트, 월가가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한다 소리를 했던 그 날입니다. 레만 브러더스 증권회사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세계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무너지는 날 바로 그 셰일이 시추를 해가지고 석유가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망하는 날 새로운 부흥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나라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는 지금 엄청납니다. 중국이 G2에서 G1이 되겠다고. 2016년이 되면 미국을 제치고 1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중국은 미국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미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보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는데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들이 딱 둘러서 가지고 트럼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도의 국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백악관 앞에 지금도 가보면 기도 텐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얀 텐트가 있는데 그 기도 텐트는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텐트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미국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세워주셨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 그 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했어요. 또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까?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쩌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수한 신앙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찾았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은 한 104명이 갔는데 가서 한 절반이 죽어버렸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부터 국왕에게 허락을 받고 한 700명 정도가 또 넘어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2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경건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거룩하게 되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성경대로 다스려지다가 보면 가장 모범적인 이상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십계명을 사이다 선포를 하고 또 공직자들은 청교도 이상을 가지고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요.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순수한 신앙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미국은 이 청교도들,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한국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은 정말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외에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분들, 그분들 통해서 이 민족에게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 것도 목사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서서 교회가 의인 10사람이 될 때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교회가 의인 10사람이 되지 못하면 망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성락교회가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락교회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성락교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또 복받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뭘 하셨죠? 복 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신 일이었습니다. 인간을 복 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까지도 복을 주셨습니다. 날을 복 주사 7째 날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복 받는 날입니다. 예배 드릴 때 재앙이 물러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내리고 복이 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백성의 계수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온역이 내리게 되었는데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시고, 칼을 차고 있었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명하사 그 칼을 칼집에 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온역이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있는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심 산에서, 에발산에서 그걸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그리고 은혜의 길과 멸망의 길, 감사, 기쁨, 평안의 길과 원망, 불판, 두려움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누구로부터 이 복이 오고 복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그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또 누가 그 복을 받느냐? 그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성결인들이 받습니다. 성결인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결인이 뭐냐? 성결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하십니까? 성결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는데 죄 많은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결인의 의미는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 종자가 다른 사람, 씨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작은 아이가 6살 때 성경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성이 뭔지 알아요? 너 김치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핫씨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 핫씨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핫씨인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핫씨 그러고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핫씨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것, 그걸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이미 성결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을 가르쳐서 중생함으로 성결이 시작되게 되는데 중생을 초기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은 성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가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럼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제 생각난다. 우리 앞집에 송아지 태어난 날, 그날하고 같은 날 내가 중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중생한 것에 대해서 언제 중생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은 와가지고 중생한 날짜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자가 없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맞습니까? 자, 우리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증거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미 그는 거듭난 증거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거듭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이는 중생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고 또 많이 받을 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아저씨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으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 받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 피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그 생명이 내 속에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외에 부수적인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갖다가 세속적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다. 나는 중생한 성결인이다.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결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딱 떼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자가 바로 복받을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결인을 생각할 때에 성결은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으로 이미 다른 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변화인 것입니다. 그게 성결인 것입니다. 중생도 성령으로, 변화도 성령으로, 그렇게 성결인이 돼야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냈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중생만 자꾸 주장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의롭지 못합니다. 가르치기를 자꾸만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행위가 개판입니다. 유병헌 같은 사기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생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자라야 되고 성결인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DNA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내 마음에 확증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증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변화된 자인데 그 변화된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옛 습관을 쫓아서 계속 거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계속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또 이기적이고 못되게 굴고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수당반법 가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그렇게 채우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남의 발목 잡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치고는 못 사는 그런 성품을 가졌어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형 행세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해서 라반의 집,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 속셈만 차렸습니다. 20년간 그가 모은 것은 다 삼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 진짜 발목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어서 웃고 있을 때 그를 만난 사람들은 다 분노하고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야곱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뇌물을 먼저 보냅니다. 한 2억 정도 되는 뇌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 강가에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여차하면 그가 도망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천사에게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씨름을 걸었느냐? 야곱아, 너 인생 어떻게 아직도 그따위로 살고 있느냐? 그래 밤새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가려고 할 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겠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뀐 것은 그 야곱의 인간 전 존재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께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만든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된 인생이 된 이 야곱, 그걸 변화되게 하신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충격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는 중생한 거듭난 사람이 새 생명을 받고 그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제 껍질이 깨어져 가지고 그 새 생명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걸 중생 성결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성결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인생이 이제는 그 껍질이 깨어져 가지고 그 껍질이 깨어져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걸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에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을 통해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 이런 신자가 진짜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자는 변화된 삶을 사는 자, 그가 진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니까 형 에서가 그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에서가 야복강을 건너오는 이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차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게 진짜 복입니다. 사람 바뀌지 아니하면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면 사방천지에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야곱은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칼든 에서가 달려와 가지고 끌어안고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알고 내 생각만 하던 그런 자아가 깨어지게 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가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의의 돌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못된 마음을 버리고 착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근 씨가 하는 노래가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내 잘할게요.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은혜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곡식을 베고 곡식단을 잊어버렸으면 그냥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러 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 뒤돌아보니까 남은 게 있어요.
절대로 그걸 두 번 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놔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를 생각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버려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잊어버릴 때 망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좀 잊어버렸으면 그럼 잊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의 어떤 도둑놈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도둑질하려고 들어갔었는데 강당에서 성경책 하나를 훔칩니다. 성경책 안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성경책을 품에 안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돈을 꺼내려고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그리고 돈을 딱 드니까 그 성경책에 빨간 줄이 딱 끄져 있는 성경책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신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 자기의 상황을 고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째서 자기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게 됐느냐, 당신에게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백한다 이야기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성경책 안에 있는 돈을 훔치려고 그 성경책을 훔쳤는데 그 돈을 끌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밑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적혀 있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성직자가 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딱 보니까 그 성경에 영어로 일본 이름 약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그걸 딱 보니까 그걸 보고서 울었어요. 근데 그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성경책 임자는 바로 납니다. 세상에 그 신부의 성경책을 훔쳐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기도할 때 주여 돈 잊어버린 것은 괜찮으니까 이 성경책 훔쳐간 도둑놈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남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을 맞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것이 아니라 그 잊어버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잊어버렸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 구제비로 쓰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이 남편을 잊어버리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밭 이삭이 떨어져 있는 밭에 가가지고 그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땅의 임자입니다. 다른 사람 땅에는 이삭을 다 주워갔는데 보아스 밭에는 항상 이삭이 풍성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그곳에 가서 그 이삭을 주었습니다. 청산 가부가 된 룻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삭 죽는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보아스가 이삭 줍는 룻을 보고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소녀가 네 소녀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룻이 소녀입니까? 소녀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고 과부였습니다. 근데 룻이 하도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을 뿅 가게 만들어 가지고 소녀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많이 흘려놓은 것이 이렇게 이쁜 룻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고, 오벳의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왕입니다. 그가 다윗인데, 바로 보아스가 어떻게 그 위대한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가 되었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밭에서 다 줍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많이 흘려놓았던 그런 착한 마음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사람들한테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느냐?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임금감이 되어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던, 베푸는 삶을 살았던 이 보아스와 같은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은혜 받은 자, 이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베푸는 삶을 살 때에 범사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대접하고 또 사람에게 잘하고 사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은사로 주시는 이유도 뭐냐? 교회에서 은사 받아가지고 큰 소리치고 또 자랑하려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고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도 그런 범사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신기하고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하고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잘 섬길 것이냐? 우리는 축복의 말로서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다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을 번성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로서 축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걸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축복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반드시 그 축복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으면서도 일어나가지고 그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것을 책임지시고 복을 내려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축도를 하게 되면 그 축도가 그대로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에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잘해야 되면 사람들한테.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힘들어하시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지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나한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신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악관 앞에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24시간 동안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도 그거 잘하고 여러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축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하고 성도에게 잘하고 모든 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짝을 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혼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축복하며 사람에게 잘하고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하고 잘 섬기고 사람에게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범사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거듭난 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함을 받아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서 내 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유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범사의 복을 다 받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성락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음껏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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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 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받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또 주님이 주신 복을 근거로 해서 주변 모든 사람을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가 28장 부르기 전에 성경 말씀에서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대한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목사님 말씀에 또 요약이 될 것 같고 해서 한번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봉독해드릴 때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내 가정과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 가문 대대로 주시는 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잘 경청하고 아멘으로 꽉 받아서 여러분 것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제 이런 너희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장 복을 확신하며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속.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아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가 중생했다는 증거라고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복 중에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을 확신하고 사람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성도에게 잘하고 목회자에게 잘하고 모든 주변 사람에게 잘하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더 큰 복으로 나가고 그리고 점점 더 성결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꽉 붙잡아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고 우리 내외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고 우리 가정,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붙잡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아스의 자손 중에 다윗 왕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후손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의 손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의 증손자, 고손자, 여러분의 후손이 지금 이 말씀을 꽉 붙잡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꽉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강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커다란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아 사오니 이 말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안수하시고 지금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들과 딸이 복받게 하시고 손자 손녀가 복받게 하시고 태어나지 않은 후손까지 복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한 가정도 빼놓지 말고 주의 복이 임하게 도우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령께서 안수해 주시고 지금 성령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지금 성령께서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성도에게 잘하고 목회자에게 잘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당장 실천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김시영 목사님 또 내외분 자녀 후손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잘하라고 배웠으니까 금방 실천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한 번 더 기도한 뒤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김성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 기도 해주실 텐데, 우리 김성철 목사님 또 사모님 그 자녀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내분 후손들 목회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교구 구역에 다른 분들, 지금 생각나는 분들,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난다, 그거는 그분에게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지요. 혹시나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그날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김시영 목사님, 김성철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머리에 지금 떠오르는 교구 구역 식구 또는 이웃 사람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 가정 가문에 약속된 그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당장 실천합니다. 김시영 목사님과 사모님, 그 아들, 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양하시는 원어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남김없이 응답되게 하실 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성철 목사님 네 분과 아들, 딸, 후손대대로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걸어가는 길 대대로 주의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목회를 큰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태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삼남매 모든 자녀 후손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네 분 연로하신 중에 건강이 약하신 것 하나님이 각별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교역자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분들 그리고 귀한 자녀들 후손들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직원 귀한 사역자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퇴하신 장로님들 시무하시는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짐을 맡기셨사오니 그 짐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축복 주시고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손 후손 영향력을 가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친족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삶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록된 한 성도 가정 가문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성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마무리해서 축복해 주시며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성락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와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